찬송가 30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그 즉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더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버타여 사는 삶이 세상 속에서 유흥과 타락에 물들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겁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현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이 계시된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요, 오병이어와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혹자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자 당시의 풍습상 음식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 음식을 십시일반 내서 함께 먹고 남은 게 그 정도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이자 기적인 그 사건을 단순히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훨씬 세련돼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훨씬 더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벳세다 벌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을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완력이나 능력에 의한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권사 앞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십니다. 본인의 부르심이 아닌 자리에 있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께서는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무리를 두고 혼자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바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노를 져야 하는지, 내지는 어떻게 바람을 타고 그 위험을 벗어나야 하는지를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부만 몇 명입니까? 평생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의 개념이 아니라 역풍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의 그 바람이 불어와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그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출렁이는 파도의 개념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시간을 물 위에서 배에 앉아 하염없이 두려움에 떨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위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 떨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요, 다 놀라요, 다. 아마도 어떤 이는요, 경기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선생님이시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그 물 위로 함께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천무후무한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물 위를 걸어본 처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홍해도 갈라졌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걸어갔던 것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를 그의 발로 딛고 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가 바람을 보자 무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물 위도 걷는데 그딴 바람이 뭐가 무서워? 라고 베드로를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요, 수시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바람이에요. 바람이 볼에 스치기만 해도 방금 전까지 그를 괴롭혔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좌절하게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바람이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도요, 헤엄을 잘 쳤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몸이 굳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물에 빠진 것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던 누구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혼비백산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셨던 선포는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대 쓰지 않는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 그 바람에, 내게 불어오는 그 바람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그를 믿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기대라면 이미 무리들도 보여줬어요. 이미 무리들도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떼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무리는 그래도 되죠. 무리는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떼어놓지 않겠습니까? 무리라면요, 예수를 육신의 왕이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손에 집중했어도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굴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믿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으신 것이에요. 지금 그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원 선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손에 쥐어진 그것을요, 어떻게든 받고자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에 빠지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불어와서요, 그 폭풍같이 불어오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볼을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안심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으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문제에 함몰되어 계실 거예요? 무리라면 함몰돼도 됩니다.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거라면 함몰돼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만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요,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유능하신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내 삶에서 믿어지면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을, 그 밥상을 내가 받아서 먹고 마시고 즐겨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가 내 삶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무리가 바라보는 식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문제 그 위를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시고 주님의 손에 떨어지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곁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완력과 능력에 대한 기대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 그 믿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믿고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자체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내 삶을 집어삼키려 할 때에 주의 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내 삶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아서 그 문제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온 힘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넘쳐나서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넘게 하실까? 마치 서퍼가 파도를 타듯이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